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모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께서 흡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오늘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제 큐티를 하죠. 저희 교회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6월 2일 날 큐티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감동이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 기독교인이 해야 할 어떤 율법이나 절차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전 존재와 삶을 바꾸는 것이다. 와, 멋진 말이죠. 같이 큐티하신 분들은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와 삶을 바꾸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고도 코스교회는 참 안 믿는 분들, 초신자, 또 시험 들었던 분들, 몇 년 동안 또 신앙생활 쉬었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결정하고 등록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몇 분 그냥 왔다가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보면 뭐 다른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가 마음이 안 든다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대충 자기 느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변화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저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역사가, 변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상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인생이 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아직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모르는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중풍병 환자와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중풍병은 뇌질환을 통해서 온몸이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양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음에 오지 다음 기회에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와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을 달아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걷어내면 됩니까? 누구 집입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를 건축한 우리 김영건 형제가 왔는데 허락도 없이 지붕을 뚫으면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남의 지붕을 뚫어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절대 뚫으면 안 됩니다. 지붕을 뚫는 것은 남의 재산을 함부로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개인 이기주의 아닙니까? 아니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닙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 무리들을 제치고 무시하고 새치기 하는 겁니다. 새치기.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태현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일부 예배 어른 예배에 왔어. 그래서 야 김태현 새치기 하는 것은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 오늘 예의가 오늘 예배 안 왔어요. 지붕을 뚫으면 소리가 나고 소음이 나고 또 먼지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소음이나 떨어지는 부유물로 예수님이 다치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변상을 요구한다면은 지금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변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붕을 뚫으면 안 됩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반응은,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저들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뚫은 지붕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뚫은 지붕은 장애물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들과 예수님과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입니다. 이들은 지붕을 뚫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장애물을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뚫었습니다. 장애물을 뚫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들은 먼저 중풍병자의 집을 뚫었겠지요. 거동이 불편해서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장애인을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합심하여 그를 집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굳게 닫혀 있었던 그의 집을 뚫어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그를 공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집에 뚫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뚫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들은 포기라고 하는 장애를 뚫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눈치가 보여요. 정말 포기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들은 길을 찾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포기라고 하는 장애를 뚫었습니다. 또 이들은 믿음으로 아무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지붕을 뚫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믿음으로 중풍병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장애를 뚫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뚫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장애를 뚫은 자는, 장애물을 뚫은 자는 그 인생의 문제가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를 뚫은 자는 모든 문제가 뚫리는,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예 뚫으려고 조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그냥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장애물을 숙명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어떠한 노력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붕은 바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지붕이 있구나. 이 지붕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 지붕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그 지붕을 뚫어야 되는데, 뚫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역사하실 텐데,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실 것인데. 평소에는 주일날 예배 가야지,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반드시 주일날 안 옵니다. 주중에는 막 카페도 오고 목장에도 목사님 이번 주일날 꼭 갈게요. 근데 꼭 안 옵니다. 왜? 어디 갔어요? 뭐 친척 집에요, 부모님 집에요, 결혼식이에요, 야외 애들하고요, 여행 갔습니다. 오늘날 또 가려고 하면 또 아프다고 그러고, 기분 나빴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주일날만 되면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 믿음으로 걷어내야 하고, 믿음으로 뚫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1부, 2부 시간을 좁히느냐고 11시 30분 했는데, 11시 30분에 안 옵니다. 좀 늦게 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걷어내야 하고, 믿음으로 뚫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왕이 믿는 거, 이왕이 섬기는 거, 이왕이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참 등록해 놓고 한번 시작하자 하고, 지금 우리 교회 등록 선물이 비싼 겁니다. 텀블러 비싼 거 주는데 텀블러 받고 안 나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포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지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거야.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막연한 기대를 마치 믿음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있는 장애물을 뚫어야 인생이 뚫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믿음으로 뚫어보셨습니까? 장애물은 문제가 뚫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냥 지붕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지 못하도록 지붕을 앞세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뚫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방해물, 이 사단의 악한 역사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뚫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앞세울 때에 뚫릴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은 뚫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 번은 뚫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그 인생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니며 언제까지 그렇게 사단에게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 지금도 우물 파는 사람들 있습니다. 수도를 파주잖아요. 샘 파는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저기 막 이렇게 구멍을 뚫어보잖아요. 물이 안 나온다고 여기는. 포기하고 갑니다. 포기하고 가면 절대 돈 안 주죠. 근데 진짜 샘물 잘 파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딱 와보고 여기 안 팝니다. 한 군데 딱 뚫으면 물이 뻥 뚫립니다. 당당하게 돈 받고 가죠. 참 우리 인생이 어쩌면 여기저기 찔러보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거기를 한번 뚫어보면 뚫리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여전히 그냥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뚫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뚫기 어렵다면은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동역자와 함께 뚫으십시오. 우리 곁에는 함께 뚫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목장에 가족들이 있고요, 교회 식구들이 있고요, 또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달려가서 함께 믿음으로 뚫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신앙생활도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력자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인생에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뚫기를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지금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불행을 끝내주기를, 여러분의 고통을 끝내주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지붕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그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올 때는 침상에 들려서 왔습니다. 나갈 때는 당당히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야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구경하는 자에게는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불행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이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지붕을 뚫고 나가지 않는 이상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장애물을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붕은 무엇입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지붕은 무엇입니까? 그 지붕을 걷어내고 그 지붕을 뚫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치우고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변화와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뚫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행동들, 나의 태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근성,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장애물처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에 단순 집중 반복이 필요합니다. 단순 집중 반복.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상공부하고 또 목장에 나오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상공부하고 또 목장에 나오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장에 나오고 상공부하고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단순 집중 반복 나아갈 때 그 인생에 믿음이 뚫리는 거예요. 삶이 뚫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그죠? 믿음의 축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으십시오. 내가 중심에 서려는 사고를 버리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인류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고통이잖아요. 인생에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내가 주인 된 것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순간에 주님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를 숨기십시오. 나를 감추십시오. 나를 너무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기분, 내 생각, 내 선택, 내 판단,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뜨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나만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만 내려놓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내려놓으면 가정이 변합니다. 나만 내려놓으면, 나만 뚫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지붕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지붕을 믿음으로, 장애물을 뚫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어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독 호숫교회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아도 내가 믿음으로 뚫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눈만 뜨면 안 된다고 하는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뚫리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에, 우리 호숫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